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인간은 왜 살까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혹시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이건 어느 대학 철학과의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사춘기 시절의 호기심 찬 질문도 아닙니다. 뭐 할 일 없으니 그런 질문이나 한다면서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할 틈이 없이 참 바쁩니다.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식을 기르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그래서 이런 질문은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민으로 치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는가? 이 질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면서 가장 심오한 질문입니다. 태어났으니 그냥저냥 사는 겁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이름을 남긴들 그런 것이 삶의 진정한 가치일까요?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입니까? 그런 식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일까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사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일까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삽니다. 살기 위해서 산다. 이것도 참 철학적인 답변이죠. 또 사람들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도 하고, 먹기 위해서 삽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으니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지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정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죽지 못해서 삽니다. 얼마나 죽고 싶은 일이 많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끈을 놓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게 행복인가요? 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어떤 목적이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다음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가 될까요? 또 말합니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왜 합니까?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십시오. 현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공술의 공수고 시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정하철에 사양하처거. 삶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라. 부운 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역여연. 뜬 구름 자체가 본래 아무것도 없듯이 삶과 죽음의 오고감 또한 그러하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허무하게 죽는다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인생을 한 조각 뜬 구름에 비유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무상이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일장춘몽인가요? 참 허무하죠. 이 왜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좀 더 분명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왜 사는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TV에도 출연한 어느 스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조회수가 25만 건이 넘었습니다. 한 아주머니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아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거 먹고 또 참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데 죽을 때까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리 바쁘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더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건 밥 먹으니까 사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죽는 거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돌멩이는 그대로 있고 풀은 나는 거고 사람은 그냥 사는 거죠.
별거 아닌 인생에 의미를 엄청나게 주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의미를 너무 부여하면 괴롭게 삽니다. 사는 건 그저 밥 먹고 물 마시고 숨 쉬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인생은 길가에 자라는 작은 풀입니다.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즐기면 되고 가만히 자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재밌습니다. 사는 게 별거 아닙니다. 사는 게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좀 더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이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왜 사는가? 이 질문에 아직도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1세기 과학 문명이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편리는 해졌는데 평안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질 문명의 혜택으로 없는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마음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꾸며져 있습니까?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철철 나오고 좋은 건물과 자동차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왜 살까요? 매일매일 똑같은 나날의 연속이고 틀에 맞춰져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삶, 이런 삶의 실증이 납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결국 삶의 의미 같은 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건 오만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삶의 의미 어쩌고 한다는 것이죠. 문득문득 왜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삶의 의미 같은 건 없다. 이 세상이 제게 준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야 할 의미도 없고 의미 없는 시간을 낭비하느니 죽음으로써 한 줌의 의미를 남겨볼까 합니다. 여러분,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다면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상담 편지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4살의 여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에 태어난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왜 태어났는지 이유도 분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의미도 분명치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빠져 있다 보니 점점 바깥 출입이 줄어들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존재해야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습니까?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사업이 망했습니까?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결혼을 어떻게 할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평생 위기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높아져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치 않으면 그의 삶은 끊임없는 방황입니다. 암 말기여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죽음까지도 방황입니다. 끝없는 방황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밥 먹으려고 사십니까? 태어났으니까 뭐 그냥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어느 대학의 과정에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또 유학을 100번 가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오직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사는 이유는 모르면서 어떤 위기가 오면 그저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 위기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만 분명하다면 삶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만 안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 대답이 먼저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사랑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결과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사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태어나는데 사랑은 혼자 반응을 못합니다. 반응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건강하고도 행복치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많이 공부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행복치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에 반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태어나고 그 결과가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생명이 저절로 태어났다는 그런 진화론은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원인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생명이 존재하는 사랑에 대하여 가장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옵니다. 불행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끝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고 유지시키는 그 원인이고 그 결과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표현됐고 그 사랑에 반응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자연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사랑한다고 장미꽃, 백송이, 천송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셀 수도 없는 수만 송이의 꽃들을 보내주십니다. 튤립, 장미, 백화, 코스모스, 거기다가 향수까지 칙칙칙칙 뿌려서 계절마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바치십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서서 저녁 노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황혼이 질 때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하나님께서 처녀가 얼굴을 붉히면서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굴을 붉히시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내 귓볼을 스치고 간지리면서 애정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몰라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편지의 원조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래도 인간들이 몰라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그 사랑의 고백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간이 그리워서 마침내 말씀이, 그 편지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같아져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람쥐는 다람쥐하고 사랑하고, 참새는 참새하고, 지렁이는 지렁이하고. 여러분,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나도 같은 존재끼리 사랑합니다.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결혼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같은 새 중에서도 까치하고 참새하고 결혼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반려동물들을 키우시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고양이, 강아지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존재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재가 같아야 하지만 또 만나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기 먼 외국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편지만 주고받아요. 만나지도 않고 결혼도 필요 없고 또 한번 만나자고 해도 편지로 충분하다고 평생 편지만 주고받고.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 수 있을까요? 사랑은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만나서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인간들이 그걸 몰라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들 사랑하자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뭐라고요? 형제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하나님을 형제로 삼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피를 나눈 형제란 말입니다. 마합소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랑은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는 나와 형제가 되자고요? 절대 복종을 강요하고 숭배받는 절대자가 아니라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자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지구를 없는 셈 치고 새로 하나 만들면 될 텐데 지구에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네, 그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줘야 하는 그런 아기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응애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게 머리를 숙여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엄마, 이 꽃이 참 이쁜데 이게 무슨 꽃이에요? 그건 백합화란다. 엄마, 저기 아주 날개가 큰 멋진 새가 무슨 새죠? 저 새는 새들의 왕인 독수리란다. 여러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엄마와 어린 예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들을 만드시고 꽃들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이름을 하나하나 배우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니, 창피하게 왜 이러시죠?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한 절망입니다. 절규하신 분이에요. 아니, 왜 멋지게 죽지 못하시고 순교자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왜 절규하면서 죽으셨을까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분입니다. 무덤 너머 저편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영원히 포기해버리신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영원히 없어지더라도 저 인간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으로서 포기해버리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생명을 그쳐버리시고 인간을 위해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과학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지혜도 그 사랑의 깊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았을 때 찬탄과 존경의 마음이 충만하여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 노래로도 불려지는 그 성경 구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랑 고백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죠? 사랑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면 영생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원한 사랑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합니까? 물론 대중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어떤 개인에게 고백할 때 항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깊은 밤 감람산 숲속에서 니고데모와 단 둘이 있을 때 그의 귓가에 속삭이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 대신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랑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인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더듬어 깨달을 수 있게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이 염랑거미, 그 염랑거미 어미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염랑거미는 나뭇잎을 말아서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알을 낳습니다. 새끼들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밀폐된 공간 안에 만들었지만 그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자신의 몸을 자식들에게 먹입니다. 새끼들은 우르르 몰려들어서 어머니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끼들은 어미의 사랑을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살이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종도 보통 종이 아니라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찢겨 죽는 종이 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형수로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대신 죽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감동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그분이 지으신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못 삽니다. 불행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병든 것이 불행이 아니고 가난한 것이 불행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세상은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랑도 거래가 되어버렸어요. 주고받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탄생시킨 그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자녀가 있고 못 사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디로 더 기울어집니까? 건강한 자녀와 아픈 자녀가 있으면 누구에게 더 손길이 갑니까? 세상은 손해를 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을 탄생시킨 이 사랑은 더 큰 관심과 애정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누구를 찾아다니셨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던가요? 창녀, 가난한 사람들, 소경, 절름발이, 문둥병자, 버려진 인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혹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았을까 봐 나는 외톨이야. 내 삶에 의미는 없어. 그렇게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시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 먹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닌다. 불황자들과 함께 지낸다. 그렇게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구에 왜 오셨습니까? 온 우주에서 이 지구만이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한 이 가장 큰 별이 바로 BY 캐니스 메이너스라는 이 별인데요.
얼마나 큰지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 별은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졌는데요. 자, 5,000광년 하니까 별로 감이 좀 잡히시지 않으시죠? 1광년의 거리가 얼마죠? 1광년은 1년 동안 빛이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러니까 똑딱할 때 지구 7바퀴 반을 속도입니다. 똑딱할 때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가 바로 빛의 속도인데 그렇게 1년을 가는 게 1광년입니다. 그런 속도로 태양까지는 약 8분 1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 별 한 바퀴를 돌리면 시속 900km 비행기로 약 1,100년 동안 날아야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이 별에 비하면 지구는 거기에 전보다도 작은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상상할지라도 우주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별 하나의 크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이 은하계 속에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250만 광년을 가야 합니다. 수천억 개의 태양계를 담고 있는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고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담고 있는 은하군이 또 수천억 개가 있고 수천억 개의 은하군을 담고 있는 은하단이 있고 수천억 개의 은하단을 담은 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별들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속도감을 전혀 못 느껴서 그렇지 지구는 시속 1670km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전하고 있습니다. 1670km로 자전하면서 또 시속 10만 8,000km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또 공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만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교통사고 한 번 나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들이 돌면서 그 별들을 담고 있는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또 돕니다. 마찬가지로 수천억 개의 태양계를 담고 있는 은하계가 또 돕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어떤 한 중심을 가운데 두고 돕니다. 그 중심이 어딜까요? 과학자들은 그냥 미지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일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보다 유일하게 큰 것은 아마 우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지구에 정말 전보다도 적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먼지보다도 작은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지구 말고도 인간이 사는 별들이 수없이 존재할 텐데 그냥 훅 불어버리고 새로 창조하면 될 텐데 그냥 손가락으로 꾹 눌러버리고 그냥 새로 만드시면 될 텐데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을 버릴 수 없어서 이 인간들을 사랑해서 이 소망 없는 인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와 자격이 없지만 이 버려진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다른 사람은 없고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 한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낳은 책임을 사랑으로 지신 것입니다. 인간을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인간은 이 사랑을 깨달을 때만 비로소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인간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인간을 동물이나 풀이나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로 취급하다 보니까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 답변도 없는 끝없는 방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나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치는 신이 목숨을 바꿀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삶의 가치가 뚜렷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사랑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암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사는가? 오늘 우리는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했고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베풀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자기가 낳은 그 자기 자식들이, 미쳐버린 자기 자식들이 희죽거리면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자식들 때문에 심장이 터져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실망이 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계 기독교회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D 300년경에 로마 군대 내의 그리스도인 병사들, 그들은 이방 제사에게 드리는 그 제사의식 거부와 또 살인 거부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르메니아 사바스텐에 40명의 군사를 처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겨울 그 싸늘한 새벽,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얼어있는 강물을 깨고 그들을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물 밖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 수 있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40명의 군사는 함께 껴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40명의 군사,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네. 사지의 신경은 점점 마비되고 찢어질 듯한 추위가 심장을 에워싸고 있을 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사흘에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한 한 명의 병사가 물 밖으로 나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물속의 병사들은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39명의 군사,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네.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이 로마 군대 대장은 무엇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한 명이 빠져나온 그곳에 본인이 대신 들어갔습니다. 잠시 멈췄던 노래는 비록 희미하지만 약하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40명의 군사,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네. 잠시 후 노랫소리도 멈추고 40명의 군인들은 꽁꽁 언 몸을 서로 껴안은 채 얼어 죽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게 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늘에 가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압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었으니 우리는 희미하게 알지만 그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새 땅이 있다는 것, 우리보다 더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가 군중 속에서 숨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당신의 백성을 모으실 것을 압니다. 우리보다도 더 확실히 압니다. 사탄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떤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알아요.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가 마련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과 사귀십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가슴으로 알지 못하면 사탄이 아는 믿음과 같습니다.
입술로만 알고 행함으로 알지 못하면 사탄이 아는 믿음과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아는 믿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짝사랑하게 놔두고 있으십니까? 오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점쟁이 주문 외우듯이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회개의 심령을 간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0번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보 사랑해 하루에 100번 이야기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엄청난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결과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냥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애쓰는 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하고 싶은 그런 욕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부부의 위기죠. 마찬가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든 여러분의 매우 심각한 신앙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랑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염소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염소가 따라가다가 어떻게 납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따르라,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우리 그 본성의 유혹을 다 당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하여 죄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에 데려가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놔두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전되어서 그 사랑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